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찬양함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분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수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의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시대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후 그들의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들을 아시고 미리 그들이 받을 심판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음을 보게 되지요. 바벨론의 하나님의 도구로 강력한 힘을 휘두르며 여러 나라들을 징벌하였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힘이 오히려 그들의 큰 교만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보시면 그들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멸망하여 불탄 산이 되고 영원한 황무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혼비백산했던 것처럼 그들도 메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비슷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30절 이하에 보시면 용사들은 여인과 같이 되고 그들의 거처는 불에 타고 문빗장은 부러질 것입니다. 보발꾼과 전령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그 소식은 하나같이 바벨론 성들이 함락되었다고, 모든 나루가 빼앗겼고 군인들은 겁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결국 오늘 본문 33절에 언급된 타작마당과 같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 35절은 바벨론 정복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부르짖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탄원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36절에 이르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두 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일찍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민족과 유다를 위해서 부르짖는 선지자의 사명을 예레미야가 받았고 그는 기도의 눈물로써 심판을 겸허히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의 기도는 그의 시대를 바꾸는 어떤 환경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히려 심판의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복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기도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5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긍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의 기도는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포로민이 고통 아래에 부르짖는 기도로 응답됩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러한 간구와 송사를 듣고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크고 작은 고통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됩니다. 사실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고 흩어짐을 당하고 바벨론 치하의 심각한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기도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데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세상의 힘을 내려놓고 의지하던 사람도 물질도 내려놓아야 기도가 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달은 그때에 부르짖는 그들의 송사에 주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기도를 설명해 주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기도를 말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지극히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도우시는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기도로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 삶에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목장 성경 공부 영상을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이러한 고통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고통 가운데 구원하셔서 선하게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으로, 잔혹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바벨론의 그 완악하고 잔인한 행동은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바벨론의 징계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깨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어 주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당시 바벨론의 치하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던 민족은 그래도 유다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받은 삶을 원하실까요? 그들은 먼저 바벨론의 교만을 주의하고 겸손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모하고 겸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의 잔혹함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중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말고 그들 또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자기에게 조금 힘이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무시하는 태도를 우리는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심히 금식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요청하는 이들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어떤 거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른 대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경건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지나쳐도 연약한 이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구원을 힘있게 됨으로 섬기지 못할 영혼은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겸손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약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을 떨치고 겸손케 하시고 사랑 없는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